지난 주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소망의 메시지, 또 믿음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성경을 이렇게 세 단어로 합죽한다면은 아마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경험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월 말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건강을 목표로 삼는다고 기독교 관련 연구소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한 해를 보면서 특별히 미국 대중들을 건강을 최고로 꼽았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세 번째는 경제와 재정, 또 네 번째는 가능하면 가족들하고 의미 있는 깊은 관계를 가주는 미국인들의 초점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우리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건강,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친밀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하고도 더 의미 있는 부모와 자녀, 또 형제들 관계도 더 깊은 그런 가족들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둠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를 가장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인 그런 책이라고도 구별하고 있고,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상과 불순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시 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의 말씀은 바로 희망, 사랑,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이사야 선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0장 말씀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 하나님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앞서서 이렇게 길잡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세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한계성과 말씀의 영원성을 외치라.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고백하고 예배하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 또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대해서 40장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서 전하라 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하라는 메시지가 40장에 총 4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동물들은 땅을 보고 삽니다. 매일 먹을 것을 내보다 약한 동물들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땅을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은 땅을 보고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가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식구들 챙기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해야 되고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가야 되고 또 와서는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밤낮으로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언제 시간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땅만 보고 일만 하면서 살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히 우리 차타누가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하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차타누가만 오랫동안 사신 분은 모든 미국과 세상이 다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주로 춥든지 덥든지 정말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짧게 살아왔지만 이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도 보고 강도 보시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시고 구름들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느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하고 인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차이가 있다면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매일 먹을 감을 찾으면서 그것이 그냥 낙입니다. 그게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이민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장에 바쁘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계절의 변함과 나무와 이 바람 소리와 구름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를 본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주먹과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사하느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탓하고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 둘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지만 매일매일 하루의 공급을 살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들을 막으시고 어떤 강대국을 쳐부실 수도 있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강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동유럽,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뭐 군사 배치를 하고 무기를 옮기고 하면서 아마 뭐 우크라이나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불안해 살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러시아가 뭐 그래도 강대국이잖아요. 무기를 막 그냥 10만 명 이상을 군대를 하고 무기를 하고 잠수함을 보내 탱크를 옮기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예.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나라의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탱크라든지 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양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그냥 내팽겨 둡니까? 아무 신경 안 씁니까? 아닙니다. 매일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추우니까 코트도 사주고 장갑도 사주고 또 학교 갈 수 있도록 책가방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늘 그럽니다. 아직 저희들 자녀들은 뭐 시집을 안 가서 모르겠지만 뭐 자녀들 시집 장가 가신 부모님 시집 장가 갔다고 다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계속 아들 딸들을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냥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그냥 내버려 주시고 너 알아서 너 이제 생활해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떼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구세주시고 영접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더더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양들이 좀 어리석고 고집이 많아서 늘 이렇게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 목자로 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일에 통해서 어떤 위험한 동물에 통해서 보호해줘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아프면 안아줘야 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이사야 선지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애굽과 블레셋과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나라도 뺏기고 또 그들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도 하고 노예처럼 행사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 맞아? 우리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맞아? 라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양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놔두는 거야?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삶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빨리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셔서 먹을 거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메시지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마음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도 뺏겼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아직도 노예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일터도 잃어버렸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이,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죄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실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자기 죄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인들의 특색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원망과 불평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두 번씩이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에 대한 상처와 이 오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봤더니 동부의 뉴욕, 보스턴 위에는 상당한 눈이 와가지고 학교고 공항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다 셧다운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내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가도 막혔고 저쪽에 가도 막혔고 모든 앞뒤의 모든 길들이 막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았다면 내 길을 뚫어주실 텐데, 형통하게 해주실 텐데 왜 내 길이 이렇게 막혔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나라가 약해서 더 강한 군사에게 나라를 뺏겼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나라도 뺏겼고 또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라는 것을 하면서 그냥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그 결과가 바로 나라도 뺏겼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고 노예 신세를 하게 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반복적으로 여러 해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늘 자기 하는 대로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인종차별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경제가 마비돼서 이렇게 되면 임금 문제가 되어서 이런 건가요? 인종차별이 뭐 에이시안 헤이트 인종차별 때문에 이런 것이야 라고 하지만 이전에 어떤 결과에 나타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재난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쓰나미를 허락하였습니까? 아니면 왜 허리케인과 태풍이 일어났습니까? 또 왜 질병이 이렇게 온 세계를 덮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의 노아 시대를 보면은 홍수가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홍수를 일으켰습니까? 온 인류의 심판을 당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각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담을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쓸데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우리의 무책임함 거기서 있지 않나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된 것과 빙하가 계속 녹아지고 인류가 위험하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이전에 우리 인간의 실수와 우리 인간의 잘못,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말은 하나님에 대한 너희 지식의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너를 바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 안에 박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박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너무 하나님을 리미트, 박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규모로 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럴 거야, 하나님 이거는 못할 거야, 하나님이라도 이 기도를 응답 못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재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돌아보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집어넣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상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이상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신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가면서 돌아오는 길에, 멕시코에서 휴스턴 오는 길에 비행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골프망을 바라봤더니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보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함, 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땅을 만드시고 바다의 경계성을 하신 분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랜 캐년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폴스라든지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어떤 불호도자를 통해서 뭐 큰 바위를 옮기고 뭐 관광객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는 순간 와 하면서 입이 벌어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무리 인간이 어떤 불호도자와 이렇게 뭐 마스터피스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힘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은 무궁하며 그의 분별력은 통찰력은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어떤 경험에 사로잡지 말고 하나님은 그 이상인 줄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마음에 액셉트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용서가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심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말씀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땅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고 또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머니 택시 타는 이야기가 기억나더라고요. 어떤 좋은 택시 운전 아저씨가 할머니 가는 길이니까 택시 얻어 타세요 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뒷자리에 택시에 앉으면서 무거운 가방 또 머리 위에 무거운 걸 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보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무거운 짐 옆에다 놔도 된다고 가방 좀 벗어서 옆에 편안하게 가시라고 제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요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할머니는 아니 얻어 타는 것도 감사한데 이 무거운 짐까지 어떻게 택시 뒷자리에 놔두냐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으시는데 때로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거운 짐, 가방 다 메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세 가지로 여기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다, 뛰어도 숨이 차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힘이 빠질, 계속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이런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참새와 독수리가 다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참새도 날고 독수리도 나는데 그 나르는 flying 하는 그런 기술은 다르다고 합니다. 참새는 자기 힘을, 참새 혹시 보신다면 계속 이렇게 해요. 계속 자기 힘으로 이렇게 계속.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가는데 10m, 2m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또 뭐 나무나 잎사귀에 앉아서 좀 휴식을 가지고 또 가서 또 가고 한다고 합니다. 또 50m나 100m를 가게 되면 참새들도,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요, 숨이 찬다고 합니다. 그 가슴이 벅차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혹시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독수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냥 이렇게 쫙 날개를 펴고 그냥 슝 스윙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참새는 막 이렇게 해요.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근데 독수리는 날개를 피면은 자기 키보다도 더 길게 쫙 하면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냥 바람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2시간 혹은 3시간 그 이상을 공중을 떠돌면서 날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기류, 공기의 힘, 그래서 햇빛이 나고 이러면은 이제 찬 공기는 밑에 깔아앉고 더운 공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류를 따라서 독수리는 자기 어떤 날개에 치는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류를 통해서 독수리는 이렇게 바람을 타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산 위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멀리, 혹시 여러분 그 독수리 사진 보면 이렇게 항상 나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보다는 나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참새한테 너 1시간 동안 5,000m 이렇게 가라가면 가다가 아마 쓰러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날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10분, 20분, 3분.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오제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으로 가득 차 줄 믿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참새처럼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렇죠? 모두가 독수리처럼, 올해 2022년도는 독수리처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참새처럼 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혼자 일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은 지쳐서 1년 내내 사역을 못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다 독수리입니다. 아멘. 독수리입니다. 참새가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비행하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넘치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시오.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숨차지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며 걸어갈수록 힘이 더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원망과 부평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